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동안에 또 쉼과 또 재충전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는 더 기쁨으로 또 힘 얻어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모리비라는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힌두교 축제인 이 디왈리라는 이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명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이 한 다리 현수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리는 1880년에 개통된 다리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축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한꺼번에 그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약 150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다리에 500명 이상이 순간적으로 몰렸습니다.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다리에 몰리니까 갑자기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순식간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보니까 137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50여 명이 어린아이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1880년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균열도 있었고 또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됐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축제가 이제 결국 그 다리 위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 보수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보수도 했겠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겠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아,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오늘 이 좋은 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이 평안하면 내일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병이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관계의 갈등이 생겨요. 계획에 없던 실패와 위기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에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왜 지금 그게 나에게?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풍랑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읽으신 본문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이걸 시작해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전체 이 통으로 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오전부터 오후에 하셨던 일이고,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에 이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길래 그날, 정확하게 그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4장을 보시면 온종일 예수님께서 씨 비유를 하세요. 4가지 밭에, 마음이죠. 그 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아요. 골고루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심는 게 아니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뿌렸는데, 농부가 뿌렸는데 어떤 땅은 옥토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땅은 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거, 그 아래. 그러니까 씨는 똑같지만 결국 마음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봐라, 얼마나 작냐, 정말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초라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겨자씨에 새가 깃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씨가 크게 자라서 결국 열방이 깃드는 나라가 된다. 이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전 내내 오후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날이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그날 저녁이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거예요. 성경에 거라사인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전 내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하고 새로워지고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그곳에서, 그 저편 거라사인 그 지방에서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편이란 정확히 이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이지만 지명으로 말하면,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편이라는 것은 이제 오전 내내 말씀하신, 오후 내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현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가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했지요. 물론 그 의미는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처럼 배가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이 풍랑을 이는 거 보면 바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호수인데 파도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이게 전체 한 바퀴 도는 53km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 이 거리가 21km, 그리고 동서가 11km. 그러니까 호수가 결코 적지 않아요. 작지 않죠. 평균 수심은 26m, 근데 가장 깊은 데가 43m. 그러니까 꽤 깊은 그런 호수죠. 독특한 것은 해 수면보다 한 200m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그리고 저 헐몬산, 여러분 보니까 헐몬산에서 스키도 타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스키도 타, 스키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타볼까요? 28년도 우리가 갈 예정인데 정말 헐몬산 가면 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키도 타더라고요. 그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순식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 광풍이 확 인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면요, 유튜브에 샬롬, 영어로 샬롬 153, 물고기 153 있죠? 샬롬 153을 치면, 지금 치지 마세요. 지금 핸드폰 보고 핸드폰 다 뺏어볼 거예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집에 가시면 찾아보세요. 적는 건 괜찮아요. 샬롬 153 잊어볼까 봐.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이게 선교사님 같은 여자분이, 한국 분인데 설명을 해요. 그냥 잔잔해요. 그날 설명하는 날은 잔잔한데 그 부두 앞에 그분이 서 있는 데가 막 부서지고 그냥 좀 파괴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광풍이 확 불어올 때 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너지는, 광풍이 확 부는 영상인데요, 파도처럼 팍 부딪혀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고 이 바다가 넘실거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지금 북쪽에서 차갑고 서쪽에서 따뜻하고 이게 만나서 광풍이 일어났다. 즉, 왜 광풍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광풍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광풍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녁 때 일어났느냐, 이것을 저는 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즉, 풍랑의 시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정확한 시로 말하면 그냥 저녁 때예요. 저녁 때, 구체적인 시간은 모르지만 캄캄한 저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언제 풍랑이 일어났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만 배 저어서 호수로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항해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역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사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삶은 평탄할 것이다. 내가 헌신하면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안에 발버둥 치고 헌신하며 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 삶은 참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의심해요. 나 자신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믿음이 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건 뭐지? 단순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제자들 불순종 안 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풍랑, 광풍, 정신 못 차리는, 와 죽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항상 불순종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풍랑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순종의 결과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해요. 순종의 결과로.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풍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어디로 가시죠? 일단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자는 거예요. 건너서 거라사 그 지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뭐죠? 그 다음 스토리가 뭐죠? 저 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동은 다 의도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이 군대 6,000명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가 아니에요. 귀신 하나가 어마어마한 바글바글한 귀신들이 여러분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했죠. 항아리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 뱀이 드글드글해요. 구덩이를 이렇게 딱 봤는데요, 그 안에 뱀이 그냥 막 서로 엉켜가지고 막, 여러분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해요. 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귀신들이 그 속에 드글드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져야 돼요? 놔둬야 돼요?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건너가자. 오랫동안 고통 속에 묶여있던 한 영혼이 거기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요, 끊어버려요. 왜요? 그 속에 드글드글한 이 귀신들이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 토사리고 있어요. 이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이걸 짓밟아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가차 없어요. 얼마나 단호하신지. 오죽에 있으면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머리를 짓밟아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사탄, 마귀,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이 본문 그 다음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예수님, 여기 내가 지금까지 경작한 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얼마나 힘썼는데요, 예수님 딴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예수님 봐주세요. 이게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비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건너자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역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이 이 캄캄한 거라사 지방 속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건너가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때 저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영혼이 죽어버렸던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항이 일어났어요. 어둠은요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요.
묶고 있는 영혼을 쉽게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단순한 여러분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 앞에 놓여있는 저항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거라사 지방으로. 근데 그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할 때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풍랑이, 광풍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21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더라. 21일 세일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생각지 않은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명 감당해야지 헌신을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하기 쉬운 착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보다.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악한 것들이 나를 저항하고 그 속에 이 문제를, 그 속에 여러 가지 광풍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둬요. 건들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내 사람이거든요. 내 사람인데 뭘 건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저항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은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증거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 명령 순종해서 지금 제자들은 왜 가는지 의도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광풍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 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죠. 이게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풍랑이 점점 거세져요. 배 안에는 물이 차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퍼내고 뭐 배를 타본 적 경험 별로 없는 제자들 막 붙들고 토하고 아마 난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주무세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도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때 자는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아마 코 골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시고 깊은 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주무심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무심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너희들 고생해봐라. 야, 너희들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그래야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주무심은 완전한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하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요. 지금처럼 뭐 몇천 명 타는 크루즈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배 아니겠어요?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 뱃속에서 예수님 비 안 맞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막아야 된다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승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도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호하겠어요? 물도 맞으셨을 것 같고 막 흔들릴 것 같고 그런 소리도 막 예수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아무리 커도 자신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커도 야 네가 날 삼켜? 웃기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황만 봤죠. 바람도 보고 파도도 보고 물이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또 하나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와, 우리가 지금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잠을 자지? 와, 여러분, 그런데요, 잠잘 자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는 분들 있죠.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머리만 대면 자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그런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서운함, 예수님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뭔가 좀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똑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왜 그냥 문제 속에 날 그냥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 뿐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함께 여전히 그 배에 계셨어요. 야, 나 못 참겠다. 예수님 가셔버린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은 배에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선포하세요.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이 걱정을 좀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말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연을 향한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연을 향한 명령. 근데 성경 보세요. 그 순간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시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떤 곳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뭐 앞바다 나가가지고 바다에 일어나라 잠잠하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에 눌릴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불안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절대 불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이 아니에요. 염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명령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자연 앞에 예수님 명령하실 때에 자연이 그렇게 즉시 변화가 됐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7절에 광풍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큰 광풍이래요. 여러분, 광풍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풍이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메갈레라 그래요. 메갈레. 근데 이 메갈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가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 야 이건 메가톤급이다라고 할 때 와 이러잖아요. 이 단어, 오늘 큰 광풍, 큰이 메갈레, 이게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광풍은 그랬어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큰 광풍, 이거 아주 잔잔해지더라, 반대예요. 그런데 이 잔잔해지더라, 광풍, 이 앞에 붙은 큰과 아주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메갈레요. 메갈레. 다시 말하면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광풍이 와 왔는데 이제는 어떤 잔잔함이에요? 완전히 잔잔함. 이 메가톤급,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잔잔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고요함.
여러분, 큰 광풍과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큰과 아주가 똑같은 단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갈레 광풍이 메갈레 고요함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큰 광풍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메갈레,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의 권세, 권위가 드러나자 더 큰 고요함이 갈릴리 호수 바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의 권세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의 권세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이를 혼자 두면요, 아이가 여러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캄캄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방에 눕혀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울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뛰어갑니다. 뭐 불을 켜기도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아도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얘를 안잖아요. 그럼 그래도 우나요? 아니요. 이제 울음이 잦아듭니다. 왜요?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한마디에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상황보다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는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요,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오늘 며칠 동안 갑자기 막 속이 안 좋고 막 두통이 있고 막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딱 했어요. 이제 걱정이 되죠. 기다릴 때까지. 뭐 조금 하면 뭐 일주일도 기다리게 하잖아요. 큰 병원들은. 기다려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부탁도 하고 혼자 영적으로 막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갑니다. 딱딱딱 이제 정성구 씨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괜찮네요. 여러분 보세요. 괜찮네요. 내자예요. 내자. 그런데요, 이 괜찮네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와,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순식간에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하겠어요. 기도하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에 좀 걱정도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요 수술 뭐 몇천 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이분이 명의구나, 이분이 전문가구나.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왠줄 아십니까? 상황보다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풍의 크기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광풍은 메가톤급이었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보다 더 메갈레였다는 거예요.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광풍은 물러가고 고요함이 호수에, 그리고 그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메가톤급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광풍,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의 광풍,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광풍.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풍이 메가톤이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는 더 메가톤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평안이 돼요. 혼란이 질서로 잡혀요. 광풍은 고요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광풍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세요. 시편 107편 25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107편 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다야 바다야 하면 그 속에서 광풍이 막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광풍을 잔잔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에요. 막 불었다가 잔잔했다가 불었다가 잔잔했다가, 그리고 인간의 통제 영역을 넘어선 공간을 바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7편 25절 29절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가 그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바다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너희들 봐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 예수님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게 계시잖아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셨던 것처럼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은 자연 위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의도가 있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 오늘 일부러 배 타고 건너가신 것도 의도가 있어 가신 거죠. 오늘 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풍랑보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풍랑이 아니에요. 이런 자연재해,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게 예수님에게는 지금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계셨어요. 즉 창조주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제자들은 풍랑만 보았어요.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풍랑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에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을 알죠. 그래야 큰 믿음이 생기죠. 어려움만 다가오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돌아서 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큰 믿음이 생기겠어요. 늘 그대로예요. 늘 성장할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는 늘 처음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래서 한 사건이 끝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받아서 그 상황과 사건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풍랑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서로 말하죠.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계시의 앞에서의 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고, 야,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워지면 광풍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런 광풍이 풍랑이 왔습니까가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가 아니라 이 풍랑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풍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풍랑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설명되지 않는 고난,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주무십니까? 주님 지금 주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배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배 안에 같이 계세요. 풍랑이 일어나고 저벅저벅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정해진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풍랑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 결정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풍랑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풍랑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풍랑은 크지만 주님이 더 크세요. 풍랑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세요. 이 믿음 붙들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